저희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생 최대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요즘에 다시 좀 후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묵상을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면 태영아 때부터 유아 유치 시기를 거치고 초등 또 청소년 대학 그리고 청년 작년의 시간을 보내고 노년까지 인생의 그 주기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 미션홈에서 같이 윤우랑 지내면서 제가 그 전에 제가 20대 중반에 그 선교원에서 이제 잠깐 동안 한 2년 반 정도 그 이제 아이들과 복음 영어를 잠깐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원 비전 스쿨에 그때 이제 지은 전도사님도 거기 선생님으로 계셨고, 그 시내도 이제 거기 그 선생님으로 계셨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때 진짜 0세부터 7세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께서는 거의 3세 전후에 거의 다 기초가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진짜 이 어린 시절에 복음이 각인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렘넌트 후대를 살려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그 복음 교육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옆에서 곁눈질로 이제 보면서 제가 나름의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영어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심기는 그런 그 시간 속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교사도 아니었음에 정식 교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의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사실 저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였고, 그때 제가 손재주도 너무 이제 없고 이제 똥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손인데 다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손인데, 그 이제 아이들 교구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많은 그 지혜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청년 그리고 장년층을 많이 이제 만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 제가 좀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늘 마음에는 진짜 근데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 후대가 미래라는 그거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데, 제가 요즘에 윤우랑 같이 이제 생활을 미션홈에서 하면서 진짜 이 어렸을 때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각인이 돼야 되고, 적어도 진짜 청소년기 때까지는 이 복음이 각인이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학 때 이후부터는 사실은 많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 각인들을 뽑아내는 것이, 그 각인을 뒤집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늘 있고 한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청년부터 요 시기, 어찌 보면 이렇게 거의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진짜 각인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요때도 이 각인이 아직까지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저도 사실은 그랬었고, 그렇다면 진짜 이 각인을 뒤집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되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늦은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이제 청년의 때가 또 마지막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50세 모세도 사실 하나님이 호렙산에 50세 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라, 아침 시간을 깨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진짜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각인.
정말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각인된 생각과 길들여진 그런 습관이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진짜 맞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어렸을 때 진짜 나에게 각인되어 있던 것들로 내가 들었던 말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나의 어떤 상처들로 모든 것을 사실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지금 그 습관을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것과 내가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이제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새 판을 짜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뒤집으라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한 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재에 사실 우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 모습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를 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되게 가치 없게 좀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눈으로 사실 저를 보고 있었고, 사실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사실 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는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 쓸모가 없고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만큼 사실 생각이 너무나도 병들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다이구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나를 진짜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결국에는 과거에 각인된 그 내가 들었던 말들, 내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그런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보느냐? 그것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 다이구나. 이게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세전에 부르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까지 사실은 영원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미 작정된 자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정이 나에게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확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 확정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진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각인 바꿔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각인되어 있는 나의 병든 그 각인들은 사실은 이 확정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과거의 눈으로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각인된 잘못된 그 각인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확정이 되기까지 진짜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남은 자이다. 그리고 순례자이다. 정복자.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드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 사실이 나에게 진짜 믿어질 때, 근데 믿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계속해서 나는 남은 자이구나, 나는 정말 순례자이구나, 나는 정복자이구나, 나는 정말 이 지역을 살릴 그 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저 영혼을 살리고 나는 진짜 저 지역을 살릴 그 남은 자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각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내 각인을 바꾸는 그 도전을 계속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 존재이잖아요. 근데 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저희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저희가 매일매일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을 깨워서 진짜 이 내가 영적 존재인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을 깨우는 그 도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도전이 안 되면 결국에는 육신에 갇힐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 육신의 이 틀을 결국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틀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내 수준, 내 생각, 내 한계, 내 틀, 내 체질, 내 어떤 영적 습관들, 사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사실은 이 육신이 나쁜 것이다, 육신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거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마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육신을 축복된 존재로도 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각인이 바뀌지 않고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육신에 묶이고 갇히고 여기에 사실은 영향을 받으면서 24시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도전,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저는 사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가 늘 깔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를 시키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면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인데 왜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 이 생각이 내 생각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내 수준과 이 한계를 벗어버리는 그 영적 싸움, 그 속에 진짜 나를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진짜 하나도 쓸 수 없는,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안 돼, 못해였지만 사실 나는 다 할 수 있어, 사실 이것도 똑같은 상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나잖아요. 나는 못해, 이것도 나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둘 다 불신앙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너무 내 생각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효선이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 효선이가 생각을 불안하니까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지도 않는데 그 상황들까지 다 미리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고 미리 그런 어떤 자기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구조와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일이 사실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놓는 게 나는 그게 안정감을 주고 이게 나를 좀 더 괜찮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놓고 계속해서 어떠한 나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불안함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 힘인데 그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생각으로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내 생각과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나만의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나를 넘어가지 못하는 내 수준 속에 내 한계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게 나이구나. 이 나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 내 생각인데 사실 나는 생각하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을 기도로 끌고 가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결국 불안함이 왔다는 것은 감정이 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틀, 내 어떤 영적인 습관들, 내 사상들, 나에게 있는 어떤 신념들로부터 나를 가두는 이 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지하고 이거를 깨부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인 이 상태이구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빠져나오려면 사실은 우리가 그 불안함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실 믿을 수 없는 그 불신앙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절대 불가능을 인지하고 우리가 진짜 참된 영접 속에 그 회개가 일어날 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할 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이거를 발견하면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내 자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참된 영접과 회개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속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해서 인지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진짜 그 새벽을 깨우는 그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영적인 세계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의 틀에 딱 갇힐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틀에 인간의 그 생각에 딱 갇힌 거죠.
그 인간의 그 한계에 딱 갇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때에 그 시대에 형사취수제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인간의 법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도 이 인간의 법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각을 틀을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사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은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몸은 결국에는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사실 천사와 같은 그 모습으로 결국엔 결혼도 없고 가족의 개념도 없죠. 근데 그 영의 세계, 그 무한의 그 세계를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합리성과 자기들의 어떤 이성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사실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정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정말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이것을 막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현장에서 계속 제 자신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에 진짜 믿음 가지고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내가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결국 내 생각에 막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의 수준과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결국에는 그 인간의 틀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결국에는 이 사두개인들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에 갇혀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수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도 결국에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도 체험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가지고 저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틀과 수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은, 내 수준은 어떠냐? 시기, 질투, 비교, 염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벽을 깨워서 진짜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키고 복음으로 나를 편집시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내 수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수준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이 속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 진짜 너무 사람이 편협한 거예요. 너무 편협하고 전체를 볼 수 없을 만큼 결국에는 내가 가진 걸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 응답을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이 있는데 그 이미 와 있는 응답들도 응답으로 볼 수 없는 요 상태 속에 저도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는 이 불신앙 속에 갇히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내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새로운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이 복음은 모든 이론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사로잡는 능력이다. 그 강력을, 사단의 그 강력을 파하는 능력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실은 내가 가진 이론, 사상, 종교성, 그리고 내 생각이 또 고집이 되어서 내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서밋 타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다가 결국 내가 가진 것을 후대에게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 굉장한 저주고 재앙인데 그거를 사실은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윤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전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특히 후대에게. 이게 그냥 내가 뭘 말하고 막 심는 게 아닌데 그냥 이게 전달이 되는 거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원리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근데 내 거를 전달하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실 부모님들이 내 것을 전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사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후대에게 사실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딱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나를 정말 완전히 뒤집는 진짜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진짜 후대에게는 진짜 이 딴 거 아니라 이 언약만 전달하고 싶다.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 요즘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이 아침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잡생각도 없고 남들이 나를 터치하지도 않고 사실은 내가 좀 그 시간을 일찍 일어나면 그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거의 밤 시간에 많이 죽여버린다라고 하셨거든요. 밤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자느냐. 내가 밤 시간에, 저도 사실 그 전에 인스타를 많이 봤거든요. 인스타를 보면서 스크롤을 내리다가 잠이 안 오니까 그걸 그냥 보다가 자고, 뭔가 이제 쇼핑을 하다가 자고, 유튜브를 보다가 자고, 그랬던 적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의 아침의 상태를 만들고 결국에는 그 새벽에 그 시간을 깨우지 못하게 하는 그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한 그 흑암의 그 굴레였구나라는 거를 좀 보게 되면서 저도 요즘에는 가끔 보거든요. 가끔 보는데 잠깐 봐요. 3분,
잠깐 보고, 근데 그 전에 항상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잠들려고 잠이 안 와도 눈을 감는데,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영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 이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습관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진짜 그 육신적인 습관들. 근데 이게 사실 사단은, 귀신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대적하고, 보이면은 막 결박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습관들, 내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숨어서 하고 있는 그 자잘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흑암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원래 하던 나의 그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뛰어넘는 그 도전을 하는 26년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세 판을 짜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세 판을 짜는 게 사실은 그냥 말로는 세 판 짜라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작은 그 어떤 육신적인 습관들, 영적인 습관을 생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신적인 그 습관들,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이겠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준은, 나한테 이 하나님의 수준이 임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은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내게 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준이 내게 임하려면 결국에는 육이잖아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이 육신과 싸우는 그 도전을 하지 않고는 결국에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수준이 나에게 임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진짜 이 하나님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되는 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각인될 때까지, 그 언약이 나에게 각인될 때까지, 그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하셨잖아요. 이때 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직접 그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너무 육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보지 못하고 이 맛을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한계로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요즘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토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한테.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근데 금토일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하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이게 그냥 사실 별거 안 할 때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내 안에는 너무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자극에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의미한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그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고 그 자극에 중독되어 있고 사실 이 시간이 그렇게 이게 가치 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요, 사실 내 육신의 시간을 손해를 보고 내 육신의 시간을 써서 영의 세계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영적인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이 맛을 보면
이게 좋아지는데, 왜냐면 맛보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계속 내 상태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오는 그 행복감과 그 자유들이 나에게 느껴지면 계속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할 만큼 결국에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만 맛보면 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되면 사실은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좀 이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요즘에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막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뭘 보게 하실까? 오늘은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이 현장에 성취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씩 느끼면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는 게 재밌고, 이게 별로 뭔가를 크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큼 진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는 사실은 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육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갖고 현장으로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린 다음에.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 영의 세계를 맛보는 그 영적인 디톡스를 시작하셔야 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는 사실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육신에 갇혀서 모든 걸 보려고 하고, 사실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이 사실 진짜 응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다인 줄 착각하고 그거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에서 진짜 벗어나서 진짜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진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권능을 사용할 만큼 진짜 내가 누리는 그 영적 세계를 저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영혼에게 선포하고, 진짜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빼어낼 만큼 그거를 보는 인생은 진짜 가치 있고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미션홈에서도 이 영의 세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과 악령. 근데 그 악령을 요즘 많이 보고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희 미션홈에 이제 저는 귀신을 못 보니까, 근데 느낀 적은 있지만 사실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열의 8명은 다 귀신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현장이 그전에는 안 보였었지? 이 현장은 정말 네피림이고 결국에는 정신문제 중독도 사실 흑암 역사와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흑암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이 정신문제와 이 중독 속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속에 이 사단이 어떻게 틈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안 보였어요. 근데 계속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면서 사단이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요 생각의 요 패턴 속에 이 사람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틈탈 수밖에 없는 그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왔다 갔다 살고 있으니까 저는 육신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강남 현장에서 목사님께서 강남 현장은 귀신 역사와 맞닿아 있는 중독의 동네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멀쩡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진짜 그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재되어 있구나. 근데 그게 드러나는 거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태들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진짜 보이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 안에는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게 상상이 돼요.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게 내가 이 빛이 가고 있구나. 이 빛이 이 지역에 가고 있구나. 이 빛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비추는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의 세계가 보여질 만큼 진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진짜 그 인생 최대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인생 최대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그 능력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야 한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몸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그래서 이 새벽을 최고 축복으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인들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새벽을 놓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저도 요즘에 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간은 그 강남으로 새벽 기도를 가거든요. 그 이제 원래는 혜화 언니가 그 이제 강남에서 영지랑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번 한 달간은 이제 중국에 가 계셔서 제가 딱 마음에 이 강남 현장에 매일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도전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제가 강남에 가거든요. 근데 강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하고 나서 또 그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오며 가며 하는 시간 운전을 하느라고 그 시간을 활용을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청년부에 그 마니또를 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니또가 있는데 제가 그 마니또에게 전화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근데 또 이제 그 청년에게만 하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석훈 청년한테도 전화를 걸었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50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끊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하는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그 석훈이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게 되고 진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침 시간에 되게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사실 그만큼 사실은 나에게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시간을 깨움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여유의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것들이 또 저에게 응답으로 이제 오는 거를 보면서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 그 대안학교 그 학생들 랩런트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대안학교에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새벽 기도에 잠깐 왔다 갈 때 이 친구들이 그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이 새벽을 깨워서 그 시간에 나 인생을 두고 진짜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진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거를 그 시기에 내가 만약에 했었다면 진짜 다른 인생을 살았겠구나. 물론 지금도 저는 지금의 모습도 괜찮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귀하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살리는 그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제의 나는 끝났어요. 근데 사실 그 오늘 나를 회복시키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과거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는데 이 과거에 갇혀버리면 결국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는데 이 응답들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현실을 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진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진짜 그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근원적인 힘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흑암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될 때 우리가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저 현장에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맡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지 못하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면 결국 다시 흑암에 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진짜 이 근원적인 이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 사람은 확정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편 57편부터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요즘에 그 성경책을 저녁 시간에 이제 읽고 자는데 마침 이 구절이 나왔었어요. 엊그저께. 근데 제가 딱 그 새벽을 깨워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딱 이 구절을 읽는데 이 새벽에 내 영광이 깨어진다라고 하셨고 이 새벽을 깨우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 사람은 결국에는 나를 확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로 부르셨잖아요. 여기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확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사단이 준 잘못된 각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눈으로 또 다시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은 내 수준과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속에서는 인간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네 번째에 인간의 방법 나오잖아요. 그 인간의 방법 하면서 종교, 철학, 그리고 뭐 과학, 점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 결국에는 종교로 갈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내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철학이 되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결국 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사실 복음이 아니면 결국에는 내가 합리적인 것들을 막 계속해서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믿잖아요. 근데 그 초과학은 믿지 않잖아요. 그 영의 세계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아니면 그 인간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새벽의 시간에 진짜 나를 확정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나를 넘어서는 진짜 내 수준을 넘어가고 진짜 나를 나를 넘어서 그 하나님 은혜를이라는 그 가사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이 영의 세계를 인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수준을 넘는 내 한계와 내 인간적인 방법들을 넘어가는 넘는 그 시간표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은데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이 이것들을 다 놓치도록 누리지 못하고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6년에는 나를 넘어서 정말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인생 최대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도잖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뭘 행동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인지가 되고 있다면 결국에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멈추고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시작될 때 정말 우리 안에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인생 최대의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금 오늘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는 정말 새 판을 짜는 그 도전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도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저 현장에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일정입니다. 2026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월 19일 월요일부터 1월 21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1월 12일까지입니다. 2026년 세계교사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 있는 박소연 청년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1월 237 화요제자 수련회가 1월 27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1월 26일까지입니다. 2026년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대안학교가 1월 1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비전 트립이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는 랩런트들은 김하담, 이신원, 주기쁨, 이하민, 하준, 백기수, 허서연, 교사로 허민영입니다. 이들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는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 신청은 김성경 권사님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가정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3가지를 박예나 전도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 주 인도 단기 선교 신청이 김성경 권사님에게 신청을 김성경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전 성도 헌금을 매달 정기후원 계좌에 1인 1만 원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금 시 반드시 교회명과 입금자명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찬양하시고 수요예배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